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풋풋한 첫사랑, 또 첫 출근, 사랑하는 첫 번째 자녀를 가슴에 안았을 때 그 설렘들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처음이란 단어 속에는 설렘과 순수함,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의 열정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어지면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그 초심의 때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기쁨이 있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좀 비방하고 오해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경륜은 쌓이고 성경의 지식은 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도 동참했고 훈련도 받았는데 그 초심에 뜨거웠던 그 열정들은 다 사라지고 없지는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6년 동안 월요일날 통학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동대구역으로 가서 6시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지하철까지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당역에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딱 학교에 도착하면 8시 50분 강의실에 도착합니다. 그 강의를 풀로 듣고 저녁에 밤 10시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밤 12시 넘어 동대구역에 도착하면 저희 아내가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서 화요일 새벽 기도부터 주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대구역과 서울역에서 아침 저녁을 삼각김밥과 배지밀로 끼니를 때웠는데, 그때마다 삼각김밥과 배지밀을 먹을 때 제가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때 저의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초심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그때마다 삼각김밥과 배지밀을 먹습니다. 제가 혹시 삼각김밥과 배지밀을 먹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초심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옆에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환경 때문에 신앙의 초심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그 뜨거웠던 초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고보다는 먼저 사랑을 점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이 에베소에는 로마 황제의 그 숭배하는 신전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의식이 어떠냐, 세계관이 어떠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단계가 뭐냐면 여사제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말하는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 도시에서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먼저 격려하시죠. 자, 2장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인내를 알고의 동그라미 하시고, 3절 끝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 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게다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서 보면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탁월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을 구하기 쉬운 시대이지만 그 당시는 성경은 다 필사본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목회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개척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 했죠. 그리고 그의 후임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또 목회를 했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좋은 목회자에 의해서 교리가 분명했고 제자 훈련을 잘 받는 그런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교회 같죠.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고 미래 세대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정말 많이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의 동그라미 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의 동그라미. 자,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세계관이 있는 그 지역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를 잘 지켜내는데 잘했는데,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을 하거나 성도 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결혼하고 20년, 30년 함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했지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우회로 산다, 우리는 의리로 산다, 우리는 브라더,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브라더하고 부르는 건 좋은데 설렘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애틋함이 사라진 그 부부의 모습을 한번 보면 짠하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저희 아내와 일본으로 이제 패키지 여행을 한번 같이 갔습니다. 관광버스에 오르니까 의자가 2개씩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커플들이 함께 앉았는데 저희 아내와 저만 따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었거든요. 마이크를 딱 쥐시더니 하는 말씀이, 진정한 부부가 이 차에 탑승해 계십니다, 소개하겠다고 박수를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앞으로 우리는 전우회로 살겠다, 의리로 살겠다, 브라더로 살겠다라고 서약한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20년, 30년 결혼 생활에서 설레임이 사라지고 책임과 의리로만 지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부부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서약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교리를 지켜내고 신학을 지키는 것, 이단을 분별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 주님께서 사랑까지 요구하신다니 너무 섭섭합니다. 저희들이 사랑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의리를 지키며 살아오는 것도 쉽지 않는데, 이혼하지 않고 내가 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책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섭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사랑 없이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괴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교회 헌신했고 헌금했고 수고했고 봉사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지죠.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그날로부터 누군가를 보면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의 판단이 좀 지나치면 정죄하기 시작하고 미워하며 섭섭한 감정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책망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예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행위적인 율법만 있고 사랑이 없어지니까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괴물이 되어졌습니다. 괴물이 뭐냐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졌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보면,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천국 문 앞에서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않게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괴물이 되어져 있는 거죠.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거죠. 충성하죠. 봉사하죠. 그런데 누군가 매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학과 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다. 한때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리와 신학을 이야기할 때 목숨 거는 평신도들, 또 목숨 거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다 같이 다 맞는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리와 신학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역에는 목숨을 걸지만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학이 부족한가요? 교리가 부족한가요? 풍성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신학과 교리 안에 실천의 사랑이 없으면 바리새인들 같은 그 영적 괴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교리를 잘 배워서 신학을 잘 배우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제자 훈련 잘 받고 선교 많이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랑 없이 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괴물 되어져 있대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우회로, 의리로, 불화도로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 보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자기 의만 남게 되어지면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면 나중에 자꾸 그 섭섭한 세월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살지 않고 의무와 책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열심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서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성찬을 했습니다. 교육자들 모여서 성찬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자. 우리가 사역적으로 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빠진 사역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이 돼요. 이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한테도, 담임 목사한테도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진대도요. 자기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의로움 때문에 교회를 풍지박산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담임 목회의 제일 어려움이 그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일중심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그 의로움이 나타날 때 서로 공격해주고 섭섭해지고, 그 목사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영적 아비라고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큰아들 편 들겠어요? 둘째 아들 편 들겠어요? 여러분, 그때 중립을 지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주님 앞에 무거운 짐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많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섭섭해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갈 수 있대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회복의 길은 기억하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을 들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 번째 생각하고의 동그라미, 두 번째 회개하여 동그라미,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동그라미.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 동그라미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은 회복하는 세 가지 단계를 말해요. 첫 번째 생각해 보라. 언제부터 감격 없는 예배를 드렸는지, 그 시점이 언제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의무 방어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생각해 보라는, 내가 언제부터 은혜 없는 예배를 그냥 드렸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기도에 간절함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없이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잘 몰라요. 근데 자꾸 의로움이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섭섭해지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고 내가 사역에서 멀어져요. 세 번째 행하라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의 순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외형은 남아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저주받은 모습은 없습니다. 제가 외형은 목사인데 타이틀도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자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자인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과거에 임했던 그 주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계속 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의 신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죠.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임재가 없는 모습.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초심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초심을 회복하는 것은 결단하고 순종하고 반복할 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지난주 설교에서 압도적인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신체의 7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7교회 소개하면서 하나하나 그 교회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시간이 좀 가지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여러분 2장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옵니다. 그죠? 이게 1장에 다 나온 내용이고,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해요. 18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설명하고, 이도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덴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자,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다윗의 열쇠,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각 교회마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그 교회가 신앙생활 잘한 것을 칭찬해 줍니다. 칭찬하고 세 번째 패턴이 책망도 하세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패턴이 뭐냐면
약속과 보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에서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약속과 보상이 이어지고, 자, 5번째 패턴이 뭐냐면 들음의 공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들음의 공식인데, 자, 오늘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거든요.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 8번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이 오늘 7교회마다 나와요. 한번 별표만 체크해 본다면, 자, 2장 7절에 여러분 별표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2장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자, 2장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리고 2장 29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3장 6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3장 13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성도들은 귀가 없는가? 왜 자꾸 귀를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첫 번째 한 내용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 귀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능력의 말씀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으면 그 어떤 말씀이 떨어져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옥토의 마음, 열려있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약속과 보상도 주지만 제일 중요한 패턴이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상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주신 것을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의 그 어려운 말씀들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자, 계시록 2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려. 생명나무 열매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사람은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나무로 열매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자, 그러면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누굽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시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다 개인주의적인 사고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무리 무언가 맞다 그래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악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욕해도 내가 동의하면 그건 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죠. 율법적이고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 내 판단에 맞지 아니하면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는데,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자,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2절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설명하는데 같이 읽어보면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열매는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로 무너진 인생을 치료하는 치료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촛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에 예수님의 촛대의 역할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국률함이 없는 성도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써요? 사랑이라고 써요.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참된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역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희 베들레헴 교회가 희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희년의 자유가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생명나무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오늘 메시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터키의 이르미즈라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 소아시아에서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풍요로웠는데 사역도 잘했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잘 사는 도시였는데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별명이 뭐였냐면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 자, 우리 볼펜을 들고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동그라미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의 동그라미 하시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다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당시 같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로마 황제 숭배 거절합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직장과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유대인들을 보고 사단의 해당이라고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재산과 일자리가 몰수당하기나 빼앗겨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가난했어요. 교회만 가난했어요. 그러니 겉모양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실상은 부자다. 너희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았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씀한. 세상의 기준은 내 통장에 얼만큼의 자산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 평수가 몇 평 이상 돼야 되고 내가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계급을 구하지만 영적으로 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내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부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네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세 번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 번째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네 가지로 말씀.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은 로마 제국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고 위로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는 성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아니하는 절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 장례가 많아서 서울에 이제 문상 갔다 오는데, 저희 수석 목사님이 돌아오실 때 내비게이션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차가 가게 된 거예요. 자주 이러세요, 이분이.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인데 터널인 거예요. 터널이 10분 이상을 가도 터널입니다. 처음에는 터널이 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터널이 너무 기니까 차 안에 타고 있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 말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여러분,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말입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나옵니다. 만약 이게 동굴이라면 사방으로 막혀서 되돌아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고난 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적 의미를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신실함을 지켜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이라는 게 좋은 날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 신앙을 지키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가 86세에 로마의 그 군인들이 잡혔습니다. 총독이 이제 화형을 내려야 되는데, 이 폴리갑이라는 목사를 보니까 나이 86세인데 이 늙은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게 없는 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폴리갑 감독이 어떻게 말했냐면, 86년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86세에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자는 동그라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로마 제국의 핍박의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죽음은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서 죽은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이냐면 100세가 넘어갑니다. 지금 남자들 평균 수명이 81세 정도, 81세. 여자는 86세입니다. 여자가 한 5년 더 많이 사는데, 남자 기준으로 보면, 남자 80세 기준으로 보면 64세 정도만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 16년 정도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제도 제가 오전 오후 장례 다 치렀는데 그분은 다 100세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든 사람들의 수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AI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도 발전하고 반도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앞으로 5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는 과학 문명 가운데 인간이 못하는 게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피를 만들지 못해요. 우리 사람 안에 이 피가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만들지 못해요. 제가 사람이 피를 만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좀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들녘에 있는 이름 모를 잡초의 씨앗 하나를 사람이 만들지 못해요. 종묘 사업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지만 그냥 씨앗 하나를 만들지 못해요. 생명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그 성경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류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 사람이 좀 더 산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에베소 교회처럼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 때문에 또 신앙을 팽개치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베들레헴의 희년입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혹시 신앙에 매너리즘이 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삶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 역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